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달라진 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달라진 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가난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 위로에도 끌어갈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가난을 너희가 우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너희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않는 걸음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외로움 없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중에 제가 아는 지인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 저하고 가까이 사는 분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분인데 평소에 그분의 가정사를 자세히는 몰랐죠. 또 그분도 자세하게 이제 집안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보면은 항상 웃고 밝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린 외손녀가 있는데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깁니다.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손녀가 몸이 안 좋으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간을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정의 많은 부분이 그 손녀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모든 신경이 그에게 다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다 보니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그 사설 그 구급차를 타고 또 서울로 치료받는 병원으로 또 바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서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는데 이제 치료가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그 견디가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커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앙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됩니다. 사유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은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장인 장모 앞에서 이제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런 선언까지 하고 그래도 딸이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재빼가지고 하고 싶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자 말자 이렇게 또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의견 충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말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참 안타깝지만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고의로 재난을 주시거나 병을 들게 하시거나 실패를 당하게 하시거나 그 밖에 해가 되고 아픈 일들이 생기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볼 때에 묵묵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이 아픔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시련과 골칫거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화시켜서 나가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죠.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차라리 귀를 막고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 미움이 빚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나 배우자를 먼저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죄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비극의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의 최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는 사실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픔이나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실컷 울어야 눈물을 멈출 때도 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나가 그 힘든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선용하면 우리의 생애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식 길은 어렵지만 한 걸음씩 가는 길은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노라면 의미 있는 삶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 속에는 절실한 사실성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이라는 말을 압니다. 한숨 짓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말하자면 눈물 없는 울음이죠. 소리 없는 외침이고 그리고 움직임 없는 발버둥이죠. 자신의 무력함, 절망, 깊은 고통, 뼈아픈 경험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한숨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한숨을 지으며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지? 이게 뭐지? 이처럼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정들로 인해서 한숨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숨을 노래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깊은 한숨을 노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픔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어제의 아픔이나 사랑을 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 그 기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은 죽음, 그리고 이별은 이별, 신랑은 신랑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왜 이러는가 하는 것을 묻는 대신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낸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가 슬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그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픔과 슬픔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난이 인생의 색깔을 정한다. 그런데 그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에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쉽게 강인한 몸을 달라 기도했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내게 연약함을 주셨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나는 건강을 구했다.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내게 아픈 시간을 주셨다.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나는 부유함을 바랬다.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러나 신은 내게 가난을 안기셨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나는 힘을 원했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나 신은 내게 부족함을 주셨다. 진짜 나를 찾게 하시려고. 나는 모든 것을 달라고 했다. 삶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신은 내게 단 하나 삶 그 자체를 주셨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결국은 내가 구하는 것은 얻지 못했지만 바라던 것은 모두 얻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윤리의 기준이 되는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고통받는 종이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선택받았다고 해서 고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통을 통해서 위대해졌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럴수록 내게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됨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곤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내 책상 위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그것은 내 자유입니다. 한쪽 끝을 비틀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바이올린 줄을 집어서 내 바이올린에 끼웁니다. 바이올린에 끼웠을 때 그 소리는 음악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과 슬픔은 계속해서 옵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한숨이 저절로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너무 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해일도 가라앉고 달도 뜨고 어두운 폭풍의 수면 위에 금빛줄도 나타납니다. 결국은 별이 뜨고 우주의 광대 무병함이 우리의 헤매이는 가슴 속에 뚜렷해지는 것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믿음이 가장 커지고 용감해지는 것도 어둠 속에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분명해져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우리 주사랑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